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습니다. 환상이 열리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너희의 기도와 너희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 속에는 기도라는 것이 그 속에 확신 있는 그 기도가 그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청하게 되었느냐라고 묻게 돼요. 근데 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하여 내가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저 요바에 당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에게 내 종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34절에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이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받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람은 어떤 출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을 받느냐는 거죠.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받느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좀 더 쪼개어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은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 자기가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하나님만 쳐다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식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란 뜻이죠.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매사,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던가. 고넬료는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기의 민족의 신이 아니라 이방의 신이었는데, 로마인 입장에 보면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의 신이었는데 그 신이 매력적이었단 말이죠. 그 신이 너무 대단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신에 대한 울렁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신은 대단하다. 모든 신들은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유대인이 믿고 있는 이 여호와는 자기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 안에 가두어질 수가 없는 그분이라는 것을 이 고넬료는 깨달았던 거죠. 많은 신들을 접해봤습니다. 로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정복한 각 나라에도 엄청난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신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고 여호와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외란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이 어떤 신인지
날마다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모든 행사를 이 고넬료는요 가슴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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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믿음이 받쳐진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할 때, 학교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심령 속에 절절 끓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절절 끓는 그 심령,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아버지 없이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를 낳아준 내 아버지는 가끔 나를 버리기도 했는데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고넬료 심령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순간순간마다 잊혀져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사람 때문에 잊혀져가고 환경 때문에 잊혀져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절절한 마음들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는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인 거예요.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콧구멍으로 숨은 쉬는데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는 그 삶은 이미 죽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이 기쁘고 매일매일 아버지를 찾고 매일매일 그 아버지 안에 있음을 행복하는 것, 행복히 여기는 것, 내가 주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출생, 성분, 유무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과거가 깨끗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라. 나를 향하라. 나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나오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모든 도움이 나오니 나의 모든 도움에 하나님이신 그분을 향하여 오늘도 내 정신과 내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들어주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가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그가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나를 있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여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이 고넬료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고, 비록 로마의 장군이었지만,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끌어야 돼요. 끌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데,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 방법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진실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진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면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래야면 너에게 진노가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대로 고넬료를 이끌어 가셨던 거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반드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선택받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수치를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멋진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여,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있기 전에도 이미 나를 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으로, 그런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심령은 풍성한 주의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풍성해질 것이며 행복해질 것이며 감사가 넘칠 것이며 감격하는 나의 삶, 매일이 감동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절절 끓는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아버지께 드리며, 아버지여, 내가 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마음과 같이 우리는 매일매일 아버지를 떠나시던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마음이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뭘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사람만 쳐다보고 환경만 쳐다봐요. 자꾸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자식 교육 잘 시키겠다, 뭐 사업 잘해야 되겠다, 다 땅의 얘기잖아요. 땅의 얘기도 잘 돼야 돼요. 근데 먼저 아버지를 찾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찾아야 될 것을 못 찾고 있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가운데 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좀 그만 쳐다보고 자식 그만하고 남편 아내 누구 그 사람의 세계 속에서 좀 벗어나서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내 마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무릎을 정중히 꿇으며 그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각 나라 중에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고 하나님이 내 삶 한가운데 계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슴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함께 발걸음을 걷는 그 삶이 경외의 삶이라면, 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의에 속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경외는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경외심을 배우고 경외심을 배우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의는 위대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죄짓고 내가 무너지는데 의의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의의 세상이 돼야지, 의의 삶이 돼야지 내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당당하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위에 평안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의를 가르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야. 의를 실천하는 것은 내 안에 평화가 오고 의를 실천할 때에 내 안에 크나큰 행복이 온다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예요. 의를 위할 때, 의를 사랑할 때, 의와 함께 걸어갈 때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펼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펼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늘 잘 알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지혜도 용맹도 부함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냔 말이에요. 이 일을 행하는 자, 이 일을 행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고 이 땅에서 인애, 값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그 사랑을 행하고, 공평,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고, 정직,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아나가는 진실한 성도,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를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이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우리는 의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3명의 의인이 있죠. 노아와 욥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했던 거예요. 죄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범죄한 우리 인생,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는데, 다 죄 가운데 가두어졌던 바로 그런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인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죄의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 속에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였던 사람들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고통을 참으면서 넘어갔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들의 의라는 거야. 그게 그들의 의. 신명기 말씀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의가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로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6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의는요 머리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의는 손과 발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움직임, 내 신앙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지.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다 알지. 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의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력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지킨 자만이 그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어디로 들어요? 말씀이 이렇게 쏙 들어오죠. 귀로 딱 들어와요. 귀로 딱 들어오면 일단 머리로 쏙 올라가거든요. 머릿속에 딱 올라가가지고 머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을까? 이 말씀을 내가 지킬까?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다가 이 머리에서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받아야지 뇌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요 마음으로 쏙 내려와요. 쏙 내려와요. 근데 뇌에서 그걸 인정할 때 마음속으로 쏙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맞아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니까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마음의 양식이 돼요.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마음의 양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양식이요 깨달았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지키면 그 마음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영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 속에 우리의 생명이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 머리는 이딴만큼 큰데 몸은 쪼만해. 팔다리 요만한 것밖에 안 돼요. 이래가 사는 거예요. 이래가 머리는 요만한데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는 머리가 아니다. 머리가 아니라 네 마음으로 깨닫고 네 삶으로 실천해서 그것에 대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의 의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너희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 살라 다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뭐 양성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이러한 9가지 은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돌출되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어야 우리 속에 의가 만들어지고 그 의가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져야 사람들 속에 의의 열매가 맺게 되고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사람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행동이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마음의 행동이 올바라야 되고 내 삶의 행동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는데 육체의 행동이 올바르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행동이 올바라야 내 삶의 행위가 올바른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심보부터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심보가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함을 입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옛날에 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거칠었던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올 때에 하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의는 없어요. 생명이 없는 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말들이 생명이 되려면 행동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구제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돌봤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내 새끼만 찾는 게 아니고 나무 새끼도 찾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서 그들을 만져줬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시야가 좁고 또 퍼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천지강산이 내 아버지의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발 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모든 천지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데 우리 자식들도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이 천지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 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령이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째째하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째째하게 살지 말고 사람 때문에 맨날 사람 사는 사람 가고 살지 말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사람을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넘어서는 사람, 그래서 신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맨날 사람을 떠나지 못하니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는 사람을 떠날 때에 하늘의 은혜가 내려오고 그 하늘의 은총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세요. 사람 안에 가두어져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자유한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꽉 쪼여있고 꽉 매여있는 우리들, 모든 것에 쪼여있고 모든 것에 매여있는 거라.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것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의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질 때에 그들은 사는 거죠.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도 다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네가 죽었다는 것도 다 행함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사람들은 행동이 올바르다 이 말이에요. 속은 시커먼데 행동은 웃고 있어요? 너 하나님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요 쏘가지를 본단 말이에요. 이 쏘가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쏘가지는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은 좋습니까? 무슨 마음이 있어요? 7가지 악성의 집에
받고 있습니까? 교만성에, 혈기에, 음란성에, 아집성에, 질투성에, 태만성에, 거짓성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해야 되잖아요. 자기 혈기도 참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올라오는 이 거친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가 무슨 의의를 전파하고 무슨 의의를 드러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는 의의 나라인 거예요. 오름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라면 어떻게 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겠어요? 자기의 슬픔도 컨트롤하고 자기의 아픔도 컨트롤하고 자기의 외로움도 컨트롤하고 자기의 힘듦도 컨트롤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닌가? 이 고넬료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의가 있어요. 옳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옆 사람이 봐도, 뒷 사람이 봐도, 앞 사람이 봐도 당신이 옳습니다 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 사람이 보든 옆 사람이 보든 뒷 사람이 보든 당신이 옳습니다가 나와야 되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행동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의 삶을 살아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를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과연 구원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팍 깨졌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통 크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선민이야, 우리만 선민이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깨버리는 거예요. 놀고 있네. 진정으로 선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의를 행하는 자가 진정한 선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의를 실천하는 그가 진정한 의인이지, 유성교에 몸담고 있다고 우리가 다 의인입니까?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우리가 의인입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들어도 행함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이지요. 알고도 행치 못했으면 죄인이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지 못한 그것이 바로 죄인이지요. 하나님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옵니다. 그 회개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의를 행하는 바로 이 고넬료한테 와서 이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을 받으신 분이어서 온 천지를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들에게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들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합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죠, 그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야 하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이들이 똑같이 120명의 성도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이나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부어준 성령이나 이방인에게 부어준 성령이나 같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얘기예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고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신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신의 역사가 나오고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실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더니 선물을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살아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선물을 주시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선물,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 1억보다 10억보다 100억보다 더 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집 한 채 받는 것보다 성령을 받는 것이 훨씬 낫죠.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은혜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다 해체돼 버리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자식들이 온전한 자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고 없어도 성령이 그들을 돌볼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없어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따를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넬료와 같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입었다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야기고, 이 구원의 얘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얘기라는 것.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5발자국 뒤 공중 하늘에 여호와께서 황금색 보좌 위에 새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그 옷을 흩날리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우리 유성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